여러분, 어떤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면 이 장르라는 것이 있죠. 유사성을 띤 일화의 줄거리나 이 주제나 화면 구성, 편집 등에 따라서 영화를 분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가 사랑하는 그러한 장면이 담긴 영화를 우리가 뭐라 부르죠? 멜로 영화 이렇게 부르죠. 웃음을 주제로 한 영화라면 코미디, 그리고 화려한 액션이 나오는 그런 영화를 액션 영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르는 성경에서 시가라고 분류하는 이 시편이죠. 곡조 있는 기도로 불리는 이 시편에도 나타납니다. 시편에는 찬송시, 탄식시, 제왕시 이러한 것들 외에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서서 이 시편 20편을 읽어봤죠. 문제입니다. 이 시편 20편은 어떤 장르에 속할까요? 맞추시면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힌트입니다. 이 세 가지 앞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1번, 2번, 3번.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제왕시입니다. 이 시편 20편이 제왕시로 분류된다는 것은 곧 뭐겠습니까? 이 왕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과 상황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실제로 시편에서 제왕시로 분류된 이런 시편들을 보면은 왕이 즉위하는 장면을 담았다거나 또 전투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거나 전투에서 승리 후 왕과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묘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편은 제왕시인데 어떤 상황을 담고 있을까요? 다시 영화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있죠. 천만관객 돌파 영화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명량 해전을 상황으로 담은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상황을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군의 기세에 이렇게 눌려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조선 수군들의 그러한 모습과 그 밑에 깔려 있는 그 미묘한 감정들,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잘 표현된 영화죠. 그런 조선 수군에게 이순신 장군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멋진 말 있죠. 무엇입니까? 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살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전쟁을 앞두고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괜히 막 피가 끓어서 열정이 막 솟아오를까요? 아니면 이 말을 불신하게 될까요? 스토리상 이순신 장군의 말은 불신되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 수군은 두려움에 갇혀서 전쟁이 시작된 그 순간에도 대장선 외에는 다른 배들은 뒤쪽에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또 멋진 말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아들에게 한 말이죠.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의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네, 저만 멋진가요? 사람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모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화에서 보셨듯이 이 용기는 곧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매들은 굉장히 싫어하겠지만 제가 이 군대에서 축구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 거 다들 잘 아시죠? 군대에서 이 축구를 전투체육으로 분류를 합니다. 실제로 전쟁 같은 느낌의 그런 치열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데요. 저는 축구를 좀 잘하니까 중대 대표로 이렇게 뛰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체육대회가 열렸죠. 체육대회 열려서 결승전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가서 이제 군대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화기중대라고 불리는 게 있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시죠? 화기중대의 특징이 뭡니까? 네, 덩치가 굉장히 크고 힘도 세고 뭔가 이렇게 강력해 보인다는 그러한 느낌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런 장병들과 결승전을 합니다. 그런 걸 하는데 저희가 2골을 먹었어요. 먹고 난 뒤에 중대장님이 보시더니 안 되겠다 하고 직접 경기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중대장님이 이렇게 다들 어깨 마주대하고 이렇게 다 마주대고 이런 게 있죠. 이렇게 해서 둘러싸가지고 이제 이야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들었을 때는 굉장히 뭔가 힘 있는 그런 말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허세 가득한 정말 쓸데없는 그런 말이었더라고요. 이런 거 있죠. 우리가 GOP에서 고생했던 것, 행군하면서 훈련하면서 고생했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함께 이겨냈던 걸 떠올려봐. 우리가 이거 질 수 있냐? 고생한 게 아깝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데, 근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어땠을까요? 우리 가운데 뜨거운 열정이, 이 사기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당연히 이겼으니까 이 얘기 하겠죠. 3대2 정도로 역전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이렇게 사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군대의 사기가 얼마만큼 올라가 있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도자는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기를 올리기 위한 어떤 제사나 의식 같은 거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이순신의 7년이라는 책을 보면 이순신 장군이 바다로 출정하기 전에 제사 드릴 때 그 문구 한 구절이 있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산자와 죽은 자의 정신과 영혼까지도 협력하게 하시어 적의 세력을 꺾어 없애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글에는 조선 수군을 이끄는 대장군으로서 승리를 향한 염원이 너무나 잘 담겨 있습니다. 또 명량의 장면 속에 보면은 좀 잔인하긴 하지만 일본군이 전쟁을 치르기 전날 밤에 이 백마를 잡고 그 피를 이 그릇에 담아서 가자라고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병사들은 막 환호하며 그렇게 승리를 승리할 것을 즐기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 의식을 사펼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말을 죽여서 그 피를 바르고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확실히 하고 병사들의 사기를 이렇게 높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영화 속의 상황이 딱 지금 시편 20편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1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환난 날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지금 시편 기자의 상황이 환난의 때를 앞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앞두고 있으면 사람의 마음에는 보통 두려움, 걱정이 생기기 마련이죠. 1절부터 3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응답하시고 높이 드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동사들이 계속 연속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8절에 가보실까요? 8절에 가보면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대적이 엎드려질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들은 사망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한다 라는 확신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같은 사람들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들의 모습이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들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게 된 걸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과 5절과 7절에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함께 이 3절을 읽어볼게요. 7절, 1절, 5절, 7절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5절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기서 기자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든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울 것이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것이다 라고 3번씩이나 강조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의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 구절인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어떤 능력이 있기에 그가 이렇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죠. 스스로 있다는 것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라는 것과 거룩한 존재라는 것,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 그리고 출애굽기에 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거다 그렇게 약속을 맺는 언약의 주체임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여호와의 이름 뒤에 붙는 수식어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샬롬, 우리 샬롬이죠.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란 뜻이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외에 히브리어적으로 또 살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 메카트 시켐, 너희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외에도 참 많은 수식어들이 붙어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 이름 뒤에 하나님의 이름에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 그 이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0편의 표제에 따르면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였을 때, 그때가 언제이죠? 우리 대표적으로 찾아본다면 다윗과 골리앗을 가장 많이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지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의지하며 담대히 블레셋 장군의 그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얻습니까?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승리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의지했던 여호와의 이름, 그것은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언약, 약속을 향한 그 굳건한 다윗의 믿음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참 많이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기도 합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까 앞서 다윗과 골리앗과 전쟁과 같이 전투에 임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길 소망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평생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고 그것이 그의 삶 자체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분명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던 이스라엘이 지금 이 시편 20편에서는 그의 이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기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가기까지 많은 이방 족속들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가져다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결국 그들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이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 힘이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생긴 이런 용기로 인하여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슨 전쟁입니까?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는 늘 시험합니다.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호신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사탄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것이 무엇이죠? 두려움이죠. 걱정입니다. 염려이죠. 불안이라는 것이죠. 이 불안은 우리에게 우울감을 유발합니다. 이것이 또 깊어지게 되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경우도 있죠. 또 우울증이 더 깊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목숨이 위협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의 스트레스,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이런 육체의 힘듦, 사람 사이의 감정 싸움, 가정의 어려움, 또 이 코로나와 같은 질병들 모두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가 하나님을 더욱 붙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 붙든 손에 힘이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성경에 나타난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숨어버렸던 그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과 같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샬롬 청년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특세 때 안호성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했었죠. 시선을 누구에게 향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다윗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갔죠. 그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해볼 수 있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결국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갔죠. 우리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우리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하시고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게 만드는 모든 사탄의 계략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기까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매주일이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무장하죠.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이 예배실의 문을 딱 열고 나가기만 하면 그때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세상 속 영적 전쟁, 그것을 치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영적 전쟁 앞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다면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걱정 때문에 머리가 아프십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주님을 더욱더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마음의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시편 34편 4절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간구한다는 것은 곧 의지한다는 것이겠죠. 그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힘, 앞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의 공동체일까요? 이 공동체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고난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봅시다. 여기에서 한글 성경에서는 3번의 원한다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원한다라는 말은 1절부터 3절에 응답하시고 높이 드시고 도와주시고 붙드시며 기억하시며 받아주시면라는 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여기서 내게 응답하시고 너를 높이 드시고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 내 번제, 이러한 말들이 나오죠. 다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어떤 인칭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고 있죠. 내, 너의, 이러한 2인칭 대명사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2인칭 대명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다윗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백성이 다윗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앞서 시편 20편이 다윗의 시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다윗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절에 보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전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제사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쟁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네셀이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런 제사의 모습은 또 이어서 사무엘상 13장 9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전쟁을 앞둔 사울 왕이 마음이 너무 조급한 나머지 선지자 사무엘이 오기 전에 먼저 제사를 드렸죠. 물론 이것은 올바른 제사는 아닙니다. 사무엘이 와서 자신이 오기 전에 제사를 지낸 이 사울 왕을 책망하는 모습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전통에 의해서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왕께 응답하소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왕을 높이 드시기를 원합니다. 왕의 소재를 기억하시고 왕의 번제를 받아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들이 왕의 제사를 받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왕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니까 이 제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제물을 바치고 그 대가로 하나님, 내가 이거 바쳤으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이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정한 제사, 이런 뇌물을 주는 이런 모습, 믿음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받아주시나요?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징벌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사를 받아주시느냐 받아주시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받아주시면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승리한다는 것이고,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면 이스라엘은 패하게 된다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왕을 향한 그들의 기도는 더욱더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이죠. 4절에서 그들은 왕의 마음의 소원을 허락해 달라, 모든 계획을 이루어 달라, 그렇게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임하는 왕은 언제나 이 머릿속에 계획을 합니다. 승리를 염원하기 때문에 군사를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 그러한 계획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비슷합니다. 마치 이 소그룹 시간, 모임이 끝나고 나면 이번 한 주는 이렇게 좀 살아봐야 되겠어, 이런 것들을 좀 절제해봐야 되겠어, 이러한 다짐,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이렇게 왕도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무엇을 기도합니까? 이러한 왕의 계획까지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5절에서 왕의 승리로 인해서 개가를 부르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깃발을 세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뭐죠? 승리라는 단어입니다.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개가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부르는 노래죠. 그리고 깃발을 세운다는 것은 적의 진영을 내가 차지했다라는 그 승리의 징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신호인 것이죠. 그 승리를 향한 백성들의 염원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공동체는 고난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을 위해 백성들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좀 이상하죠? 분명히 이 시편은 다윗의 시인데 왕인 다윗이 기도한다는 말, 그런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만 정령 승리를 염원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네, 물론 아니겠죠. 5절 하반절 말씀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발견한 것 있습니까? 이 시편에서 왕이 기도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바로 이 5절 하반절입니다.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 있죠. 왕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 역시도 백성들이 바라는 그 승리를 염원하고 있다, 먼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뉘앙스를 좀 따라서 생각해 봐도 제사를 드린 주체는 왕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왕의 제사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백성들과 다윗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왕은 백성들을 위해, 백성은 왕을 위해, 이스라엘이라는 한 공동체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같은 것을 염원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보여주는 공동체의 모습, 왕은 백성들을 위해, 백성은 왕을 위해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같은 것을 염원하는 그런 기도, 이것이 곧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 있는 참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공동체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모습입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앞선 구절에서는 왕과 백성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오면 문체가 조금 바뀝니다. 간구가 아니라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1절부터 5절까지 간구하는 사람은 우리라는 이 3인칭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내가 안다 1인칭으로 바뀌었죠. 계속 살펴보면 앞에 우리가 왕을 지칭할 때는 너라는 2인칭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지칭하는 대상이 3인칭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간구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은 이 제3자가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선포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 둘밖에 없죠. 제사장 아니면 선지자입니다. 지금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제사장이겠죠. 곧 6절은 제사장의 축복 선언이라는 것이죠. 제사장의 선포는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하심을 내가 안다. 또 하나님의 오른손이 구원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제사장의 이 선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그 오른손, 그리고 또 그 오른손의 권능이 하늘에서 응답할 것이라는 엄청난 축복이 지금 제사장을 통해 선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선언은 곧 그들이 앞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들이 응답된다는 말이기도 하죠.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이러한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열광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여기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한번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말과 병거는 국가의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과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의지한다. 그것을 자랑한다. 또 그런 군사력을 의지하는 자들은 엎드려질 것이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에 바로 일어나 설 것이다. 그렇게 열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간구를 하죠.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이렇게 재차 기도하며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공동체의 이러한 외침은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 것일까요? 그들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다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 고난 앞에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모습, 이 모습이 그들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게 되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이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도 교회에 환난이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마음을 모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비난받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오히려 비난거리로 만들기 위한 이런 기사와 보도들이 넘쳐났죠.
이런 프레임 속에서 교회는 유흥시설과 같은 그러한 아주 질 낮은 곳으로 취급되는 현실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고 분명한 구원의 길을 제시할 유일한 하나님 나라의 기관입니다. 이런 교회가 앞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분명히 거부감을 드러낼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교회 공동체인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으십니까?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들이 비난하고 있는 것에 동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남의 일인 것처럼 그냥 쉬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도리어 자신의 교회를 비난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 세상에서 나는 아닌 척,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 척 그러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살아가는 삶이진 않으십니까? 만약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내게 있다면 그것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공동체가 해야 할 것, 이때가 잘 지나가도록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또 함께 기도하며 잘 해결될 거야, 함께 잘 이겨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그런 서로를 향한 격려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두려움은 용기가 되어 이 고난을, 이 위기를 잘 지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0편의 말씀을 통해 고난의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힘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는 고난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승리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로서 우리 경산중앙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작게는 이 샬롬 공동체가 세워진 것이죠. 더 작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샬롬 공동체에 21개의 소그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위에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2명의 강도사와 21명의 리더들이 세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리더십 안에 여러분들이 모두 속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리더가 무너지면 결국 그 공동체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리더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이죠. 각각의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들은 리더를 위해, 저와 김유성 강사님을 위해,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화 명량 속의 이순신 장군을 보십시오. 리더로서 병사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홀로 전장에 나가서 버티다가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군사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힘이 나서 그 모습에 감탄해서 뒤늦게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향한 이순신 장군의 염원이 그 백성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이죠. 우리 리더들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리더십은 모두 다 그렇게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무너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조선의 소망이 사라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승리를 위해 격려하고 기도하고 축복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이 어렵고 힘드신가요? 그것을 좀 나눠 보십시오.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소그룹 공동체가 세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샬롬 공동체가 세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를 형제라 부르고 자매라 부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회복을 이뤄내 봅시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그러할 때 우리의 고난이 사라지고 참된 승리와 기쁨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